베드로전서는 대환란 박해 직전 혹은 직후에 쓰여진 책으로서 소아시아 전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책으로 분류합니다. 이 책을 쓰면서 어떤 목적을 가졌냐면 사람들이 박해와 환란 그리고 고통과 고난을 인하여서 이탈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자신들의 그 신앙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떠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타까워했던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언젠가는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나그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준 말씀이 베드로전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를 바라다 보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고 한다면 옥에 있는 영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을 살펴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신 죽으시며 단번에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화살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 벗어난 자들을 다시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여주다는 거죠. 그가 의인으로서 보여준 게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움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 의로움이 없는 자, 죄악 가운데 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것을 갖고 오신다고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의 영을 소유한 그들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 증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망 권세 아래 나가 있는 자들을 바로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옥이에요. 감옥. 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 전까지 있는 장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가운데에 증거되어졌던 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가 지옥불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베드로 사도는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표현했냐, 우리는 그것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를 통해서 자유케함을 얻는 해방감을 누리지 못한다면,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우울감이나 상실감이나 깊은 분노나 좌절감에 의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이 어떤 거냐면 임박했다는 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나. 그랬을 때 준비되어진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실패한 죽음이 아니고 이거는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될 게 뭐예요? 너는 이 형벌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경험함으로 제하여 지는 거를 경험했느냐? 오늘 은혜를 통해서 이것이 제하여 제하지만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실현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 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내가 그 안에 포함되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고요. 내 사랑하는 이들이 포함되기를 소망하며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과거의 물은 심판하는 도구였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물의 의미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살리는 용도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 물 자체가 곧 세례라라고 표현했어요.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물에 잠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례가 물에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육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고 그 물 안에 수장되었다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는 게 사실 세례의 의미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걸로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약식으로 그 세례를 함으로써 우리의 육이 죽는 경험을 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는 예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물이 육체를 담가서 죽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나의 정욕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잠그게 하는 것이 세례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은혜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그들이 경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죄사함입니다. 세례의 참된 의미가 되어지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를 21절 후반절에 보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단지 육체의 더러운 것만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라 육은 죽고 영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대한 간구, 하나님 뜻대로 살고픈 그 간구가 나오는 삶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 사건이 필요한 거고 세례에 대한 의미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버지께서 보시기 좋은 그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인생,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한 강구까지 나가게 하기 위해서 세례의 의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줬다는 겁니다. 옥에 갇혀있는 그들, 결국에 죄,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법령으로 나가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 해방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오 유일하신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왕이기 때문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면서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존재라고 한다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나의 신랑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성별을 초월해서 세상 것을 만족하며 그런 차원의 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라는 말씀을 주신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 속에서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관심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해방감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림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